찬양의 기쁨이 얼마나 넘치는지 찬양 가운데 주님의 그 평안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찬양 가사를 보게 되어지면 때로는 그냥 읽기만 해도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또 그런 어떤 가사들이 좋은 내용들을 우리가 노래로 바꾸어서 노래로 이렇게 읊게 되어지면 더 풍성해지고 또 우리의 영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주님의 평화가 성령님 안에서 늘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어요. 잘했다라고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격려하고 싶고,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때로는 만나서 교제하고 싶고, 식사도 하고 싶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목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때로는 우리 목사님은 이런 면이 좀 아쉽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칭찬도 격려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제가 한참 이제 신학생 때, 또 전도사 때에, 또 부목사 시절에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에 충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담임 목사님에게 어떤 목사님은 칭찬이 좀 굉장히 없고 나무랄 때가 많습니다. 물론 격려 차원에서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호되게 혼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분 나쁘죠. 언짢고 왜 나를 미워하는가? 내가 마음에 안 드는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때로는 부교육자 시절에 금방 사표 내고 뛰쳐나가고, 또 어떨 때는 목사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가가지고 용서를 빌고 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도 여러 번 옮기기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목적 때문에 옮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그런 식으로 교회를 부교육자로 이렇게 옮기고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때로는 아쉽더라고요. 처음에 연약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서부터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을 했는데, 물론 어렸을 때 교회 왔다 갔다 주일학교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은 그때 뭘 알았겠습니까? 회심할 때는 고등학교 때였는데, 근데 그런 가운데 아직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지도 않고 공부하는 그런 차원에서 신학교를 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좀 목사님이 격려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도 격려의 소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잘한 것도 조금이라도 좀 좋은 말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는 그런 게 좀 아쉬웠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말씀을 잘 전해주셔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그런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가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칭찬보다는 좀 호되게 혼내는 그런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교회에 가서 보니까 그 목사님은 좀 칭찬을 해줘서 그나마 좀 위안이 됐었습니다. 제가 좀 칭찬에 좀 많이 굶주려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세 번째 목사님은 좀 그런 면에서 해줬기 때문에 그래도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나무라기만 한 그 목사님들을 제가 싫어한 건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분들을 존경하고 저를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호되게 혼내주신 거에 대해서 많이 감사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목사님이 이런 면이 있다. 그렇게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저 나름대로 훈련을 받고 또 연단 받아서 조금씩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때로는 저도 역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직접적으로 혼내는 그런 경우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통해서만 격려하고 사랑하고 또 때로는 말씀으로 책망하기도 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도님들이 그렇게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런 면이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고 또 이 자리에서 오늘도 또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받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역시 제가 칭찬의 말씀보다는 격려 차원에서 때로는 위로의 말씀도 있겠습니다만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통해 교훈을 삼고 내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라는 의미 속에서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나무라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잘 못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왜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저 자신도 말씀으로 책망을 하면서 같이 공감하는 차원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그런 면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식상할 수도 있고 또 그런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도 있을 줄도 압니다. 그러나 이해를 하시고 그냥 말씀으로만 받는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군길이 얼마나 넘치는지 예전에 설교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군길이 아침마다 늘 새롭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사랑과 군길이 넘치는지 정말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만, 은혜만, 긍휼만 있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한없이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그들의 잘못을 간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방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마냥 사랑만 하지는 않습니다. 은혜만 풍성히 막 부어지고 긍휼만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때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징계를 하시는 거죠. 왜 징계를 할까요? 바로잡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 속에 징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때로는 그런 징계로 드러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죄의 심판을 받아 지옥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데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하라고, 그래서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또 바로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 두 가지 속성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학적으로 좀 표현한다면 공의적 속성이 있고 비공의적 속성이 있습니다. 공의적 속성은, 비공의적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무소부지하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품,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우리 사람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 자신의 선함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못하죠.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닮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을 우리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공의적 성성과 비공의적 성성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도 균형 잡힌 하나님이라는 거죠.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균형이 있으신 가운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공명정대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롭지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주님을 닮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형제들에 의해서 이제 베레아라고 하는 장소로 가게 되어지죠.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베레아 사람,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나오지만 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균형 잡힌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인데 다른 표현으로 제목을 좀 삼자면 이렇게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균형이 되겠죠. 믿음에 대한 균형이 되겠죠. 균형이 무너지면 태도가 달라진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니까 신앙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전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서 11장 1절을 가서 좀 읽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잠언서 11장 1절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참 균형 잡히지 못했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고, 이제 몇 주 전에도 설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역차별, 법의 공평함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잠언 11장 1절 시작.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공정한 추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거짓된 저울, 공정한 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울에 대한 이야기지. 저울을 달려면 추가 있어야 되는데 거짓된 저울은 가증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균형이 맞지 않는 추가 거짓된 저울인 것처럼 균형이 잡히지 않는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이란 얘기예요? 거짓된, 가증한 건데 거짓된 신앙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그렇게 대입을 해서 생각해 보면 나 자신의 신앙이 정말 공정한가? 이 저울로 생각해 보면 정말 균형 잡힌 저울과 같은 내 신앙인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균형이 맞지 않는 추가 거짓된 것처럼 이렇게 균형이 잡히지 않는 신앙생활은 거짓 신앙인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신체와 정신이 균형적으로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는다면 이건 비정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지식과 삶이 균형적으로 자라지 않게 되어지면 그것은 비정상적으로 자랐기 때문에 이건 비정상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또 이런 말을 들으면 목사님 왜 나는 정상적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저울을 나의 신앙으로 대입을 해서 내가 어떠한 저울인가 한번 보자는 것이죠. 성경을 진지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지식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까지 가야 된다 그 얘기죠. 선한 행위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도록 정말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좌우나 우로 치우치지 말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율법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균형 잡힌 삶의 필수 요건이 바로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태도가 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아무리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말씀을 떠나는 순간 좌로나 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어떻게 되는 거죠? 무너지게 되어진다 그 얘기죠. 두 번째로는 말씀을 행하는 것인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듯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옮겨지지 않는 말씀은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지식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 그게 균형 잡힌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은 분리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서 기도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우리는 말만 하고 멈춰서는 안 되죠. 기도를 했으면 실행해야 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십시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어려운 이런 형편도 주님께서 환경을 조성하시고 만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 가운데 신뢰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내 기도를 지금 당장 응답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그 신뢰감이 무너질걸요? 의심하게 될걸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나? 말씀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했는데 안 들어주시네? 그럴 때는 어김없이 우리의 마음은 늘 사탄이 주는 마음으로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신뢰를 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기도도 했으면 실행에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에 관한 구절들을 많이 공부하고 외웠다 할지라도 실제로 기도를 생활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에 대한 그런 갖는 지식은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면에 기도에 대한 성경 지식이 없이 온통 기도에만 매달리는 것, 이거는 허공에다가 그냥 말하는 거잖아요. 올바른 지식도 없이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무조건 들어달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이들이 뭔가 요구를 해요. 나름대로 뭐 기도는 아니지만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해주세요, 뭐 사주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들어주십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 아이에게 필요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아이들이 운전할 수 있습니까? 큰일 날 일이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들어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저울추는 가증스러운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거룩함에 대해서 배웠다고 한다면 영적 지식은 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삶을 통해 세상과 오염되지 말아야 됩니다. 친구가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쉽게 세상과 친하게 지내잖아요. 세상의 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본 곳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어디로 들어오는 거죠?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입구가 뭐예요? 귀나 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들어오는 것이니까요. 마음의 출구는 뭐라 그랬습니까? 입이라고 그랬잖아요. 벌써 다 잊어버리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원칙은 그래서 살펴보면은요, 공부는 누가 할까요? 학생이 하는 겁니까? 학생이 공부하긴 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원칙대로 보면은, 성경에서는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일꾼이 하는 거래요. 일꾼이. 좀 희한한 것 같아요. 성경은 꼭 사람들의 생각과 좀 다른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것 같은데 일꾼이 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 일꾼은 어떤 일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꾼입니까? 아닙니까? 일꾼들이잖아요. 물론 배우는 학생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일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안 배우고 일할 수 있습니까? 직장을 우리가 출근을 하면 무조건 거기 새로운 직장을 얻었다고 해서 내가 자유롭게 능숙하게 일할 수 있습니까? 그 직장에 맞는 지식을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지식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혀 다른 지식으로 그대로 사용해버리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꾼이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꾼이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공부하지 않은 일꾼은 무식한 거예요. 지혜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부하지 않는 일꾼은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꾼이 공부를 하는 것은 지식을 자랑하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일을 어떻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더 잘하기 위해서,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또 익숙하고 더 만족스럽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배운 지식들이 정말 좋은 지식들이 되는 것이잖아요. 산 지식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일꾼들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무엇 때문에 우리가 배우겠습니까?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뽐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연히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인 거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또 교리도 배우고 또 배운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학교를 통해서도 신학교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연구합니다. 요즘은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요, 신학교 안 가도 되는 상황입니다. 다 올라가져 있거든요. 그냥 몇 단어만 치면, 엔터만 치면 지식들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심지어 유튜브를 통해서 별의별 기술들을 다 배워요. 심지어 뭐 총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로켓도 만들고 별의별 지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죠. 저도 가끔 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유튜브에 올라오는 전문가들이 올려놓은 영상을 통해서 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영상도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런 기술도 다 유튜브를 통해서 배워가지고 지금 영상도 이렇게 보내고 있거든요. 유용하죠.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우리가 배울 수는 있을 겁니다. 뭔가 하기 위해서니까 그러겠죠. 그러나 성경 공부와 그 진리를 반영하는 우리의 삶을 그 사이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 잡히지 않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를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레와 이야기는 좀 뒤에서 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몇 구절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역대상 10장 13절을 펴고 보시기 바랍니다. 펴고 있으십시오. 역대상 10장 13절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배교한 적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적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유대인들이 언제나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고 사랑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잘못된 것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하고 사랑하는 거, 궁유를 베푼 거는 조금밖에 없고 맨 혼내는 것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다윗과 같이 신실한 성도들을 제외하면 역사의 대부분은 주의 말씀을 참 바르게 대하지 못합니다. 우리 역대상 10장 13절 시작. 이같이 사울은 그가 주께 범한 범법으로 인해 죽었더라. 그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또 불의는 영을 지닌 자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그 영에게 묻고. 아멘. 지금 사울 왕을 이야기하네요. 사울 왕이 죽은 내용을 설명하는데 왜 죽었는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범법으로 인해서 죽었는데 그 범법이 뭐냐 이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거역한다는 거 이거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왕의 말을 거역한다? 지금은 뭐 자유주의 국가가 되어서 대통령 말만 어길 때도 많아요. 법도 우리가 어기는 판에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과거는요, 어명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해야 돼요. 사약이라도 받으면 어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서 먹어야 죽어야 돼요. 어명이니까요. 만약에 그 어명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마찬가지로 죽는 거긴 사실인데, 말씀드리는 취지는 어명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역했다? 그냥 죽는 겁니다. 다른 말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대하는 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사울왕은 쉽게 주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저 아말렉을 다 무찔러 버려, 죽여버려, 없애버려. 그 말씀 한마디, 블레셋 다 없애버려. 이런 명령이 떨어졌으면 그렇게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급해요. 지금 사면 초과의 입장에 있어서 급해. 사울은 기다려도 안 와. 그러니까 답답해서 누가 해버렸습니까? 자기가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에 희생물을 드릴 수 있는 자는 누구만 해야 돼요? 제사장만 해야 되잖아요.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서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해버리잖아요. 자,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거역한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거역한 거잖아요. 나 싫어요. 하나님 말씀 싫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울로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자기만의 저울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저울. 그러니까 자기만의 저울이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가 달라지니 한쪽으로 어떻게 됩니까? 치우친 거죠. 내 저울로 기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레미야 16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나니 보라,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악한 마음에서 상상하는 대로 걷는도다.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니. 자, 여기 보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대요. 이게 지금 한쪽으로 치우친 거잖아요. 귀가 몇 개입니까? 우리는요?
왜 두 개 있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왜 두 개 있는 겁니까? 한쪽만 있어도 들린 것 같은데. 잘 들으라고. 한쪽으로만 듣지 말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쪽도 듣고 이쪽도 다 들어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한쪽만 듣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때로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사랑만, 그 얘기만 들으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하나님도 알아야 돼요. 공의 하나님도 알아요. 이쪽으로 들어야 돼요. 복의 말씀도 있고 저주의 말씀도 있잖아요. 양쪽으로 다 들어야 됩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은 경청하지 않았다. 귀도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양쪽이 달려있으니까 균형이 딱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한쪽만 닫았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으로만 기울어지는 거게 되겠죠. 이렇게 말씀을 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경청하고 계시나요? 한쪽만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세 번째로 역대하 34장 21절 빨리 찾아 눈으로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서 나와 이스라엘과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이 발견한 책의 말씀들에 관하여 주께 여쭈라. 우리 조상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쏟아진 주의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 내용이 뭐냐면요, 요시야 왕 때에 힐기야가 성전을 보수했었습니다. 왕의 명령에 의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율법책을 거기서 발견을 했어요. 그동안에 뭐 율법책이 없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발견돼 갖고 보니까, 야, 우리가 이거 성경대로 보니 이 책대로 해야 되는데 못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힐기야와 다른 사람들에게, 야, 주께 여쭤봐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표현 속에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구약에 보면 왕을 세우면 반드시 그걸 필사해가지고 옆에다 두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시야 왕 때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잖아요. 또 성전 보수를 하다가 발견했으니 그나마 다행인 건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지키지 않았다,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정말 제대로 된 왕이었었습니다. 개혁한 왕이었던 거죠. 칭찬받을 만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몰라봐요. 그 말씀이 뭔 줄 알고 우리가 바른 삶을 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 보니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네 번째로 시편 106편 24절입니다. 106편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로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근데 땅을 멸시했어요. 이 땅 보니까 너무 좁은 땅인데요, 더 넓은 땅도 있을 텐데요. 이 땅에 와보니까 뭐 복의 땅도 아니네요. 맨 가뭄만 있고 뭐 어려움만 있고 하나님 저주만 하시고 심판만 하시고 제대로 살아야 돼. 물론 그들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멸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땅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더럽힌 거죠. 또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태도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대상이거든요. 믿어져야 돼요. 들으면은 그대로 믿어져야 돼요. 물론 바르게 나눠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일단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씀, 율법이 있고 대언자들이 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내용이 기록된 대로 그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들을 때마다 믿어야죠. 행해야죠. 그들은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만은 그들은 믿음과 행위가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죽어요. 그러니까 믿어줘야 돼요. 근데 안 믿어지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상을 믿고 우상이 말하는 교리대로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은 거죠. 믿지 아니했다. 믿어야 됩니다. 균형 잡히지 않으니까 안 믿은 거죠.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신자라고 한 다음에 이미 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곧 오신데 그럼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데요. 그럼 주님이 안 오시는 겁니까? 그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 좀 있으면 부활하고 휴거한다고 하는데 믿어줘야 돼, 안 믿어줘야 돼요?
믿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심하지 말아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오시면 감사하겠는데 안 오시고 몇십 년 후에 오신대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죠. 아닌데 2, 300년 후에 오신대.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죠. 지금 나에게 내가 사는 동안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율법을 선포하고 소리쳐 외쳐도 안 믿은 거죠. 다섯 번째로 시편 107편 1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이신 이의 계획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자, 두 번째 말씀 보면은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멸시했대요.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집어넣어놨잖아요. 너희 땅이야, 내가 준 땅이야, 이건 거룩한 땅이야, 더럽혀서는 안 돼, 거기서 나만 섬겨, 율법대로 해야 돼, 그럼 내가 복을 줄게.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저주할 거야, 심판할 거야, 가뭄이 있을 거야, 역병이 있을 거야, 질병이 있을 거야, 더 말 안 들으면 내가 주변에 있는 나라 왕들을 통해서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말씀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받기를 원하고 계셔요? 찬양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셔요. 근데 들어가서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우상 섬깁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거야. 저 악한 자들 이방민들 보라고 내가 누군가 너희들이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그들은 더럽혔잖아요. 무시했지 않습니까? 앞에서 쭉 말씀드린 것처럼 거역하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키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유, 내 백성인데. 그래도 혼내기도 하지만 또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대언자를 또 보내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죠.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오늘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찬가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향한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경히 여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 같아. 아니에요. 개별적으로도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죠. 여섯 번째로 119편 12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주의 법을 쓸모없게 만들어 싸우니 라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쓸모없게 만들었대요. 아니, 그렇게 가치가 있고 놀라운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쓸모없게 만들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사용하지도 않은 거죠. 우리가 기계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있습니다만은 새 차 샀어요. 한번 끌다가 그냥 저 구석대다가 처박아 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용을 안 해. 몇십 년 후에 한번 틀어보십시오. 시동키를 딱 켜면 어떨까요? 시동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오랫동안 방치해 놨으니까. 첫째 안 들어오죠. 왜? 뭐가 방전됐어? 배터리가 방전되면 배터리 방전되거든요. 오래 놔두면. 방전됐으니까 첫째 안 들어오겠죠. 기계는 어땠을까요? 녹이 쓸까요? 안 쓸까요? 반드시 씁니다. 습기가 차기 때문에. 아무리 새 차 사도 안 굴러놓으면 그렇게 돼요. 굴러가야만 합니다.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새 집을 지었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살면 좋은데 안 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폐가가 되죠. 여기저기 막 잡초가 일어나고 거미가 있고 먼지는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먼지가 쌓이고 관리가 안 되면 그러는 거죠. 고장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말씀을 쓸모없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하니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나 그거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차 샀는데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더 좋은 차 그렇게 생각했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더 좋으신 분인데 저 형상으로 만든 저 우상이 더 좋아. 바꿔버린 거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가 이건데 우상이 말하는 그 교리가 더 좋아. 마음에 와닿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만들어버린 거죠? 쓸모없게 만드는 거예요. 태도가 이렇게 된 겁니다. 말씀의 균형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의 교리가 중요합니다. 이 교리가 무너지면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겠죠. 일곱 번째로 이사야 5장 24절 중반에서 후반절을 보면 그들이 만군의 주의 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버리고 멸시했대요. 뭐 두말하면 잔소리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과 뭐 다를 게 없습니다. 아예 그냥 폐기 처분한 거예요. 이거 없어도 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그럼 목사님 지금 살고 있는데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죠. 말씀으로 안 사는 거죠.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겁니다. 그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아까 처음에 읽었던 잠언 말씀처럼 무슨 저울이에요? 거짓된 저울, 거짓된 신앙, 가정한 거죠. 여덟 번째로 이스라엘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6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곧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왜곡하였으므로. 말씀들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왜곡해버렸어요. 하나님, 이 말씀 마음에 안 드는데요? 나 못 믿어져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왜곡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느헤미야 때에 돌아왔어요. 율법이 있는데 거기다가 뭘 플러스 시켰어요.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름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았지만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 율법보다 율법 플러스 뭐 시켰냐고요. 뭐가 있었어요? 장로들의 유전, 전통, 구전, 심지어 탈무드 우리가 알잖아요. 탈무드 그거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지혜, 그거 읽으면 지혜가 생긴다고? 성경 읽으세요. 성경 잠언서 읽으세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좋은 것 같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들이 뭔가 만들어 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잘 섬길처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과 구전 전통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보다 그것이 더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왜곡시킨 거예요. 다른 쪽으로 바꿔버리고 이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신약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리잖아요. 안 믿어진다고. 특히 진화론 사상 갖는 사람들, 인본주의, 인문학을 배운 자들이, 철학을 배운 자들이 이런 짓거리들이 더합니다. 철저히 그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진다고. 제가 신학교 때 뭘 배운 줄 아십니까? 그 교수님이 갑자기 그 방학 기간 동안에 미국 가가지고 뭘 세미나 듣고 와갖고 이제 그거를 몇 주 동안 쭉 설명을 해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갑자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그 갈대가 좀 올라와가지고 그걸 받고 걸어갔다고? 아니, 신학교 교수가 그렇게 세미나 듣고 와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식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녔을 때 그때 93년, 95년, 93년도에 제가 신학교 들어갔거든요. 95년도에 그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 물 위를 걸으셨어요? 안 걸으셨어요? 어떤 사람 그러세요. 오른쪽 발이 빠질 것 같으면 빨리 왼쪽 발 대고 그렇게 걸었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론적으로 생각은 맞잖아요. 빠질 것 같으면 빨리 왼발 하면. 김일성도 그렇게 걸었다고 하던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그랬어요. 벌써 20년 전, 30년 됐나? 거의 3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그래요. 안 믿어지니까 왜곡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런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균형 잡힌 신앙을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눈에 보이는데요. 신앙의 저울추가 치우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말씀이 신앙생활에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바울이 설교했던 베레아의 신실한 사람들, 베레아 사람은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신자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배워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칭찬을 받았어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받아들였대요? 그래요. 준비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또 성경을 그러한가라고 어떻게 했어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한 거예요. 날마다 모여서. 또 어떻게 살까? 그런 노력도 했겠죠.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와, 이랬구나. 베레아 사람들처럼 내가 이렇게 배워야 되겠구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17장 21절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21절 보세요. 이상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아테네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이런데 아테네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7장 21절 시작. 아테네 사람들, 거기 있던 나그네들은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자기들의 시간을 달리 쓰지 아니하였더라. 이들은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이 있었으니까 지식만 배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탐구함으로가 아니라 날마다 성경만 탐구만 하는 거예요. 성경 탐구만 하는 거예요. 시간을 다른 데다 썼대요, 안 썼대요? 안 썼대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지식만 추구했던 거죠. 당시 헬라 철학이 강성할 때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지식만 가지고 자랑을 하고 서로 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서로 막 세미나 하는 식으로 했던 거죠.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는데 헌신하고 또 남들이 찾지 못한 새로운 진리들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은데 그냥 지식만 추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라는 이런 조화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거죠. 머리는 뜨거운데 마음은 냉철하면 안 되잖아요. 마음은 뜨겁고 머리는 냉철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리에 열 나면 어떻게 돼요? 열이 우리 열을 어디다가 잽니까? 주로 이마에 되잖아요. 사람의 머리가 40도 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41도, 42도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냥 쪼크로. 예? 뇌가 녹는 거죠. 죽는 겁니다. 근데 이 머리는 그래서 냉철해야 돼요. 그래서 머리는 온도가 좀 떨어져야 됩니다. 예? 근데 머리가 뜨거워지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조화를 깨트리고 균형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 금방 사도행전 17장 21절에 성경을 탐구하는 데만 몰두하는 사람들의 특징, 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 뜻대로 사는 데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만, 그 얘기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무시하며 지식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우선이에요. 사랑이 우선이 되고, 처음에 얘기했던 건데 기도 생활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아니, 성경이 그러니까 뭐 안 해도 되네, 뭐 그냥 생각만 해도 뭐 기도하는 거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목회자 중에 한 분이 이제 만나갖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 이제 새벽 기도 어떻게 얘기가 나왔는데 없으니까 나름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 나름대로 시간대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안 한대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시는데요? 그냥 길 가다가 생각나면 그냥 생각하는 걸 그거 기도하는 거라고. 자기만의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은 골방에서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나름대로 뭐 10분을 하든 뭐 1시간을 하든 우리가 좀 마음을 다해서 신실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기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생각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기도의 자세를 보세요. 흐트러진 거 아닙니까? 균형이 있는 건데 그것이 안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식도 있어야 되고 마음도 뜨거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균형 잡혀서 말씀이 생활화가 되어져서 삶의 열매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안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위선자들이 된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우습게 여겼으니까 치우치게 된 거죠. 마태복음 23장 23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공의율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고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이들이 행한 것은 율법대로 잘 행했어요. 근데 무시한 건 뭘 무시했어요? 판단의 공의와 공의율과 믿음은 이건 다 무시해버리고 행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균형 잡힙니까? 한쪽으로 어떻게 됐어요? 치우쳤어요. 이런 현상이 왜 있게 된 겁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거짓된 저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요. 장로들의 유전을 따른 거 아닙니까? 말씀보다 우리는 이것만 하면 돼. 그래서 심지어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고르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하였으니까 부모를 안 공경해도 돼 라고 하는 것이 고르반이거든요. 우리나라 고려장 있죠? 고려장 아십니까? 부모를 어떻게 대했어요? 아이고, 나를 낳아준 건 고맙긴 한데 늙어가지고 밥만 축내고 괴롭히고, 그래서 오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산에다 버리고. 이게 올바른 일입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어때요? 올바르지 않잖아요. 자기를 키워주신 분인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이렇게 대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언제는 좋은 것 같은데, 내게 그냥 기쁨일 때 좋은 것 같은데 안 좋은 말씀 보니까 안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은 그냥 아까처럼 버려버려?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저 여러분이 만약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기만 한 채 실천하지 않는다면 거짓 저울추를 두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증스러운 것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 그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죽을 강도 맞는 사람을 어떻게 대했다는 얘기예요? 선하게 대, 곧 사랑으로 대했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 비유는요, 지식만 갖춘 종교인들이 얼마나 악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도 갔죠, 레위 사람도 지나갔죠. 다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어이구, 이 도와줬다가 큰일 나겠네. 그냥 가버린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도와줬다가 내 돈이 살아야 될 것 같아.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치우친 겁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말씀을 어떻게 대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멸시한 거죠. 거역한 거죠.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그런 걸 대놓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대놓고 그런 얘기 하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직접 안 나서고 꼭 누구를 세워요? 열심당원들을 세워가지고, 충성파들 세워가지고. 아주 못됐습니다. 자기가 직접 하지. 이렇게 때때로 종교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고 뭐 궁율이고 필요 없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죠. 우리가 우리 킹제임스 보는 성경을 보는 성도들을 보면은요, 우리 열심히 세대주의도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언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대환란도 공부해야 되고,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그 교리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의 처음과 끝까지 우리가 다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 교회에서는 그 교리를 다 가르쳤고 아직 듣지 않은 분들도 있고, 나름대로 공부했으면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배우고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식만 갖추다 보면 사랑이 결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도요, 사랑으로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말해라. 제가 지금 처음부터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냥 무시한 건 아니거든요. 우습게 생각한 것도 없습니다.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전하고 우리가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거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정말 대하는 그 태도가요, 말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대해야 됩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 떠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말씀이면 안 돼. 이 말씀 내가 벗어나면 안 돼. 이 말씀 기준에서 내가 벗어나면 안 돼. 이 원칙을 떠나서는 안 돼. 이 교리를 놓고 내가 다른 데로 떠나가서는 안 돼. 이런 사람을,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똑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제 입술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렇게 전하는 가운데 들으면서 누구의 말씀으로 듣는 거죠? 오늘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거든요. 제가 틀린 말 하면 받으면 안 됩니다. 이상한 말 하면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에 받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니까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으면 정직하고 선한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간직하라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열매를 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편향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 아, 기분 나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나는 이런 말로 이것이 옳다라고 하나님 이건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내가 언제 그랬냐?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마음부터 달라야 되겠죠. 자,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요. 찾았으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잠언 2장 2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장입니다. 2절부터 5절 시작.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참으로 지식을 따라가고 외치고 명철을 얻으려고 내 목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들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그때에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아멘.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이요, 지혜에 대해서 명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거기다가 내 마음을 쏟으래요. 지식을 따라가고 외치래요. 명철을 얻으려고 목소리를 높이래요. 하나님 바르게 알려주십시오. 이 말씀이면 안 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말씀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감추어진 보화를 이렇게 찾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닫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니까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고,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가 이렇게 달라지니 얼마나 은혜로운 삶을 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 이 시대는 정말 악합니다. 악할수록 신자들이요, 하나님보다, 믿음보다 보는 것으로 우리가 걸으려고 해요. 보여주는 현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 힘들고 경제적으로 너무도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안 계신 건 아니잖아요. 늘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세상 때문에 보는 것으로 걸으려고 하니까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치우치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내 마음이 전혀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런 현상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심각한 겁니다. 피부로 막 느껴져야 되는데 못 느끼겠는데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말씀대로 안 산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대로 육신적인 삶을 사니까 못 느끼는 겁니다. 불신자들하고 같이 있어 보십시오. 있을 수 있습니까? 예? 같이 있기가 힘들죠. 대화 자체가 다르고 또 어떤 문화 자체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뭐 절제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불신자들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알고 사는 거죠. 우리는 어느 정도 뭐 누리며 살 수도 있는 것이지만 절제할 필요도 있는 거죠. 우리의 성경대로 믿고 믿음으로 걷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정직한 가운데 또 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또 찾고 발견하고 깨달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또 이런 시대에 우리를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